안녕하십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어요. 사실 이 자리에 선 게 혹시 오랜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링크처치에 있다 보면 여기에 올 일이 그다지 저한테 많지 않더라고요. 수요일날도 사실 여기에서 없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같이 말씀부터 읽어보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케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며 숲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멘.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시작할 때 우리로 시작하면은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면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책이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쓰냐면은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씁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막 하다가 신명기 가면 신명기에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모세가 죽게 되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이제 너무 숨이 차가지고 죽게 됩니다. 농담입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의 첫 페이지도 첫 절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모세가 죽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또 막 진행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는 막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아라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사사기에 가면은 어떻게 또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밌는 게 어떤 대단한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물들은 그다지 볼품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전도사 시리즈래요. 전도사님들끼리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자신들이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썼어요. 어쨌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실 한 여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족국가 형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강대국들은 다 왕정 국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블레셋 같은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만렵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철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당 철기 이제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사람뿐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농기구나 이런 철기구가 부서지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고쳤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옆에 있는 나라들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다 하면 자신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가 보기에 모든 면에서 참 뒤처지고 있어요. 부족국가였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근데 굳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일부러 그러듯이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부족국가에서 왕족국가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쓰실까라고 궁금했는데, 거기에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의 집안으로 시작합니다. 뿅.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건 좀 이따, 중요한 거니까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오케이. 사무엘상 엘가나의 집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의 집안에 보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나오고 막 나와요.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꽤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좀 더 괜찮은 사람의 집안이라는 거고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의 집안인 거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거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치 삼성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급, 이순신 장군급 이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써가면서 대단한 사람의 집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의 집안에 흠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저 정도 사는 집안이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재밌는 게 처음엔 좋은 얘기를 꼭 하신 다음에 꼭 나중에 나쁜 얘기를 하세요. 흠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흠이 뭐냐면은 한나라는 사람의 존재였어요. 그 집안에 모든 것이 좋아요.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다 좋은데 한나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뭘 못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았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구실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족의 유일한 흠이 하나 있다면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한나였고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첩의 문화라고 하면은 남편의 부도덕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첩 문화는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기분이 나쁠까요? 당연히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우리로 시되면 훨씬 더 기분이 나쁜 일이죠. 아이는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느니 이 여자를 남편과 같이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집에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집에나 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큰 문제가 있고 항상 그런 큰 문제의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품지 않으려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 집안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애가 없대, 뭐 이제 대를 못 이는데, 막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저는 사실 살을 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5kg까지 빼봤는데 저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제 몸무게 한 90kg 정도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면 살이 빠져요. 근데 삶의 어떤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살이 빼지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운동을 하려고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많이 마셔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주 이야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재미있는 얘기 중에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설공주에 보면 여왕님께서 꼭 거울을 보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이상하게 보면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여왕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나왔어요? 백설공주가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질투할 만한 일인가, 누굴 죽일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40대가 10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40대가 10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한테 제가 예뻐 내가 예뻐 물어봐요. 그럼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 여왕님도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40대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돼요. 근데 괜히 누가 제일 예쁜이라고 물어봐가지고 백설공주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공부도 사실 뭐 열심히 하면 잘 되긴 하겠으나 공부도 사실 어느 정도 타고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공부법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오케이, 사슴 공부법. 이런 게 있어요. 사슴은 사자에게 쫓길 때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하루 남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제 그런 공부법이죠. 보면은 이거는 G드래곤 공부법이라는 거고요. 이거 보면 이번 학기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패런 차트 브레이커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심장을 부시겠다는 뜻이죠. 네. 호랑이 가죽 공부법. 내 이름 석자만 남기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최후의 보루 전어 공부법. 내년 가을에 다시 돌아온다. 이순신 공부법에 나의 정답을 교수님께 알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공부법. 이제는 배추 공부법이다. 포기한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제일 카카오 공부법. 다음을 노린다. 데카르트 공부법이다. 나는 시험 생각 안 한다. 고로 시험은 존재 안 한다라고 했고, 또 아래 보면 댓글로 시험은 죽었다. 니체 공부법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공부법. 보이지 않는 손이 대신 공부하고 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손이라 답을 못 적는다. 뭐 그렇게 써 있고요. 이제 인어공주 공부법을 달리는데 언더더시 막 이런 거 있어요. 노래 아시냐고 모르겠지만, 흥선대원국 공부법. 새로운 지식은 거부한다. 막 이런. 아이고, 하나 더 있었는데. 네, 하여튼 잘 찾아보시면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하여튼 문익점 공부법도 있어요. 마지막에 씨를 남기겠다. 뭐 이제 그런 문익점 공부법도 있고. 어쨌든 아무리 공부해도 안 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법을 굉장히 얼마나 신선합니까? 저런 아이들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아이들을 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다음에 혹시 제 거 됐나요? 넘겨줄 수 있어요? 저쪽에서 안 된다고요? 좀 넘어갔어. 이 뒤에 하나 있었는데 뒤에 없었나요? 없대요. 안타깝네요.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어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저 거꾸로 가네. 오케이.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식을 주기를 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나는 자식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에게 좋은 거 줬는데 뭐냐면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실 구약 역사상 이렇게 로맨틱한 남편은 찾기가 힘들어요.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하게 되면은 제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아버지가 나눠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나눠주시는데 아버지가 나눠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식에게도 유산을 주고 본인 나에게도 유산을 줬는데 한나에게 이제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되게 이제 로맨틱한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저는 행복하지 않군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하나 찾았는데 남편 자랑할 이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남편 자랑할 거 있으면 실컷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할 거 있으세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제가 읽을게요. 건강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부터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같이 다니면 저를 날씬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남편이 뚱뚱합니다. 장점은 돈 잘 벌어다 줍니다. 단점은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아이한테 좋은 아빠예요.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 5살짜리 아이 다칠까봐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방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아주 낙천적입니다. 빚이 집대출 6천에 주식하다 8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데 걱정 안 합니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 많아요. 등쳐먹는. 물건을 잘 고쳐요. 새 거 사고 싶은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댓글 남겼어요. 안 보는 데서 아예 박살을 내세요. 나사 몇 개를 숨겼는데 같은 놈으로 어디서 찾아서 또 고쳐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우리 신랑 메추리알 안 까고 통째로 씹어먹네요. 자랑할 만하죠? 청소를 잘합니다. 등짝으로. 집에 있으면 방바닥에 들러붙어서 등으로 걸레질합니다. 싸우면 무조건 미안하다 합니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됐냐? 막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싸워도 화 절대 안 냅니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 안 났다고! 화 안 났다고 했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립을 달겠습니다.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힘드네요. 물을 엄청 아낍니다. 물 아끼느라 밤엔 이빨 안 닦고요. 샤워 자주 하면 물값 1,000만 원 나올까 봐 안 씻어요. 효자 아들이에요. 효자 손으로 때려주고 싶을 만큼. 머리숱이 없어서 샴푸 값이 안 드네요. 이에 반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엘과 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로맨틱해요. 남편이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이 아이들보다, 열 아이들보다 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구약에 이런 남편은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이제 와이프를 팔아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엘가나 같은 이런 남편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근데 한나는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자신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되니까 남들은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충분하겠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이 뒤에도 없어요 설마? 큰일 났다. 네, 2004년 7월 9일에 출퇴근 차량으로 번잡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려서 어떤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 문구는 이제 한글로 말하면 어떤 문구였냐면은 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로그 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자연 상수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과 가면 배우거든요. 이제 무리수고 이제 끝없는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있는데 2.718, 28, 182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값을 가진 무리수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소수 10자리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광고판에 그렇게 써 있고 그 .com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정해서 찾아서 이거다. 오 찾았다. 잘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출퇴근길에 무슨 이미지도 없고 홍보도 없고 제품명도 없이 그냥 저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저 10자리 숫자를 구해라. 소수로 된 10자리 숫자를 구해라. 소수가 뭔지 아시죠? 1과 자신의 숫자로만 나눠질 수 있는 거. 1, 3, 5, 7, 9, 1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다 지나갔을 거예요. 많이 보고 그냥 막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궁금했어요. 저게 너무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저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답이 없으니까 저거를 하려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C++ 같은 C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10자리 수씩 해서 넣어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막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봤겠죠.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7427466391.com이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접속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뜨냐면 Congratulation이라고 떠요. Congratulation이라고 뜨고 그 다음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였어요. www.linux.org에다가 위에 아이디는 이제 밥이 your uncle이라고 밥수 your uncle이라고 쓰고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는 저거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 풀어보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두 번째 풀어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풀까 말까 하다가 안 풀려니까 아쉽고 풀라니까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F1은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문제의 답은 뭐냐면은 10자릿수를 더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이 자연상수에 대해서 10자릿수를 더했을 때 49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저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저거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저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 답은 뭐였냐면은 이제 5966 뭐 29 435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걸 딱 써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Congratulation 나와요. 그러면 축하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떴냐면은 구글의 채용 사이트가 떴어요. 그 다음에 구글에 거기다가 이력서만 이름하고 연락처만 남기면 이제 구글에 입사하는 거예요. 되게 좋죠. 구글이 이 방식으로 2004년이랑 2005년에 15,000명의 직원을 뽑았습니다. 되게 창의적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지나갈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1장 9절 말씀은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그 아픈 와중에 그 괴로운 와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는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고요. 엘리는 문 밖에서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 당시가 가장 어려웠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엘리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보다 가장 멀리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애도 못 낳는 그 한나가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익숙한 대로 살아요. 저런 아까 보였던 그 구글 그런 게 보면 그냥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요. 우리는 진짜 한나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왕을 원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나라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신앙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다들 참 나라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나라 걱정도 많고 교회 걱정도 많고 집안 걱정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걱정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 문설주 성전 앞에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 앞에서 앉아 있어요. 교회 기대에서 교회 근처에서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죠. 우리는 고민은 하지만 바꾸고는 싶지만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비참함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전 우리 교회 예배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나아가는 예배. 되게 좋죠. 나아가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항상 반성이 돼요. 그냥 머물러 있는 예배는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는 예배는 아닌가? 라는 그런 반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실 남편의 복을 얻었어요. 그죠? 남편을 부여잡지 않고 남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기도도 사실 되게 이상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아들 하나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목표가 아들이었다면 절대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나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을 때 그렇게 쉽게 아들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고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자식을 원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원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기도하고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한나의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증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어렵다, 앞으로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흠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나? 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해결을 안 해주시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까? 그 부족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앉아있는 엘리입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기도하는 한나입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